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백성희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그 말을 하는 사람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할 때에 초대교회처럼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생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부흥하자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각각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해도 결국에는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던 오순절의 교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며 생겨난 순수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같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 곧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교해보며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비록 그 외모는 바뀌었어도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바뀔 수 있지만 정체성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존 맥아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에서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중 가장 큰 오해를 행위 없는 믿음으로 꼽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시대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말을 들으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이거 이단 아니야? 구원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하던데?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이든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강단 앞으로 걸어나가 기도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이것은 값싼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앞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삶을 낳는다. 라고 설명하시죠.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게 하여 구원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시도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도로 오늘날의 교회는 인간 중심, 곧 인본주의적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을 끄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주 쉽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이라고 존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다고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자신이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하고 초청하고 해서 나가보았고, 그렇게 나가보니 그리 나쁜 것 같지 않아서 교회에 초청한 사람들의 얼굴도 있고 해서 교회를 나가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유익한 설교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감상하며 살다가 천국도 가니 참 좋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존 목사님은 말씀하시죠.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처음 교회가 생겨났던 때와 오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그리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는 사람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고 하시죠. 흔히 말하는 영접기도 한 번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어려운 말씀을 접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십니다. 존 목사님에 따르면 바로 이런 이유, 곧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도가 되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죽었던 마음을 살려주셔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참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와 지옥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시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성도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맞으시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전해준 근거 없는 값싼 은혜의 믿음이신가요? 점검해 보시고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손이 주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6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하나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말씀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과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몇 가지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제 그 예수의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의 갖가지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또 예수를 섬기며 따랐던 여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으며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장례를 치렀는지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했는지 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가장 쨍쨍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부터 제9시 그러니까 3시까지 갑자기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장 햇볕이 강한 때부터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어둡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요엘서 2장 31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런 어두워지는 낮이 어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선지자들은 예언했고
바로 그러한 예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 아람어의 원래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편 22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개의 말씀을 하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여기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현명한 답을 얻기 위하여서 이것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표현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 시편 22편 1절의 말씀만을 언급할 뿐 아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시편 전체를 암송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편 22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신뢰의 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물론 질문으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건 사실이나 전반적으로는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여기에 실려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에 대한 어떤 가슴 아픔, 고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 자신을 버린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을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버리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오하시고 그들의 죄를 버리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십자가의 버리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진 아픔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금까지 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멸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러나 이 문장 속에서 잘 이해하십시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정당하는 것 같은 버림받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려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여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죠. 엘리라는 말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아람어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를 희롱하는 무리들의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희롱했다, 조롱했다, 예수의 옷을 가지고 나눴다,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희롱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받았던 환대를 생각한다면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는 이런 희롱조의 태도가 납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예수를 왜 이런 방식으로 희롱하고자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그들을 실망시켰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는 어떤 것이었냐면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인 존재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억압받는 현실을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평안과 풍성함을 맛보게 해줄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영접하긴 했으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잡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부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태도는 이 사람들을 예수를 끝까지 조롱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자신들은 성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자신들의 유대교적 질서가 더욱더 유지되는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들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종교적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희롱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본질보다는 형식을 유지하는 데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형식을 지킴으로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의 급급함으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형식을 고집함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추구해야 할 내용들을 배격하거나 반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양태에 대한 지나친 주장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는데,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며 바위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일단 51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성전의 휘장은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의 휘장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는 어떤 율법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번제를 대제사장이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비로소 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들어갈 때도 혹시나 그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에 끈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방울을 달아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깥에서 보지 못한 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가 죽었구나 하고서 그의 시체를 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던 죄된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오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결국 구약의 모든 제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언약 시대의 모든 종교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구약의 율법대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모든 금계가 깨어지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짓겠다. 그 성전은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약의 성전의 질서와 모든 종교 어떤 그 제도를 폐지시키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8편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나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자체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여기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모든 성도의 부활을 여기서 앞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냐면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결되어진 그런 스토리에 담겨있는 의미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4절부터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백부장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딩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전에 백부장과 로마 군사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저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조롱했고요.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저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했다라는 식으로 예수를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과 로마 병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그 고백이 중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가 맨 마지막에 도마,
입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려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이 책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조롱하고 예수를 무시했던 백부장과 병정들도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들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이렇게 표현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만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어떤 감정이 여기 숨어 있을까요? 멀리서부터 예수를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서 예수를 섬겼던 여인들이 그들의 모든 기대를 한꺼번에 허물어뜨리는 예수의 죽음을 지금 맞닥뜨렸습니다. 얼마나 큰 허무함과 허전함,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무의로 돌아갈 것 같은 절망을 그들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여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를 우리 회심에는 점진적 회심과 급진적 회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급진적 회심은 회심의 경험이 너무나 급박하고 강렬해서 그날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언제 변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라는 태양이 떠서 나를 지금 비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만난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점진적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급진적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점적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급진적 회심을 통하여서 사람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점진적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산헤드린 의회의 분위기를 익히 아는 사람이라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자기가 장사 지내겠다고 나서는 행위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마지막 예수의 시신을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무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였던 무덤을 대신 사용해서 예수의 시신을 두는 그런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가 생전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했던 소리를 알고 기억하고 혹시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을까 해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병사를 통해 지키겠다라는 태도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그럴까라고 의심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못합니다라는 결단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들을 예수라는 존재가 갑작스런 부활을 통하여서 허물어뜨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예수의 시신을 지켜 그러한 일들이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반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의 죽으심 앞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변화되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으나 이제는 예수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절망하며 낙담하며 뒤로 처져 있는 그룹들, 또 다른 사람은 이전에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진 않았으나 이제 예수의 죽음 앞에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손수 나서서 그것을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장례하는 일에 나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또한 예수에 대해서 끝까지 절대 나의 기득권과 나의 현재의 자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이상한 일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예수의 부활마저도 강력하게 거부하려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몰아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딜까요? 이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나의 삶 속에서 예수를 거절했으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확인한 후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라는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전엔 나의 믿음이 숨겨져 있었으나 이젠 드러내놓고 오히려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위험을 오히려 초래하면서까지 그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이전에는 예수에 대한 한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그런 모습들에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내 삶 속에 나의 현재의 삶의 위치를 변화시킬 어떠한 것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태도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린 이 네 가지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한편으로는 믿음도 있으나 한편은 절망도 있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어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을 훼손하기 원하지 않는, 그저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마태복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대적하는 자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주를 대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서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마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같이 축원합니다. 눈물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나의 영혼은 간절히 바라보네. 아픔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나의 주님은 그곳에 거하시네. 나 그곳 가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만
만날 때까지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나의 영혼은 그곳을 바라보네 나 그곳 가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 만날 때까지 나 그곳 가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 만날 때까지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나의 영혼은 주님께 세상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방송 원고로, 목소리로, 번역, 기도와 후원 등 여러 모양의 동역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이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을 맞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위의 형들이 모두 죽었기에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다윗의 신하들을 데려다가 잔치까지 벌였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깜짝 놀란 그는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의 뿔을 잡고 울며 솔로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앞으로 조용히 지내겠다고 약속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고 아도니아는 조용히 지낼 것을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어느 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저 밧세바 왕후 계십니까? 아도니아 왕자, 어쩐 일로 나를 다 찾아왔습니까? 평화로운 이유입니까? 아니면 아유, 무슨 말씀을. 당연히 평화로운 이유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지요? 솔로몬 동생이 이렇게 이 나라의 왕도 되고 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날 찾아온 용건만 말씀하세요. 아이고, 까칠하시기는. 네, 용건을 말씀드리지요. 밧세바 왕후께서도 아시고 저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일이지만 원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남아있는 아버지의 아들 중 제일 장자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모두 저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의 왕권이 내 사랑하는 아우 우리 솔로몬에게 가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땅이라도 나누어 달라는 말입니까? 아이고, 성질도 급하셔라. 아닙니다요. 땅을 나누어 달라니요. 그런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아버지의 수청을 들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 미모가 그냥 막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런 젊고 예쁜 아비삭을 홀로 두는 것도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제가 그녀를 좀 돌보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부디 내 아우 솔로몬 왕에게 가셔서 아비삭을 저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라고 왕후께서 어머니이시니 말씀을 좀 잘 해주시라고 이렇게 찾아뵌 것입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아버지의 아내인 아비삭을 아내로 맡고 싶으신 것이군요. 내가 솔로몬 왕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히 집에 가서 기다리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또 솔로몬이 아내로 맞을 것도 아니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도니아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수냄 여인 아비삭은 다윗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며 찾아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년의 다윗을 곁에서 시중을 들었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지요. 아도니아는 그 사실을 알기에 미모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비삭은 아버지의 첩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의 왕권을 자신이 가지겠다고 하는 표시였지요. 그런 이유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때 성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잠자리를 가졌고 이로 인하여 왕권이 자신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비록 이런 의도로 아비삭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요구한 이 일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만나러 갑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잠시 뵐 수 있겠습니까? 아,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솔로몬은 어머니를 깍듯이 모시며 자신의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사실 사소한 부탁이 하나 있어 이렇게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부탁이요? 물론이죠. 어머님의 부탁이시라면 당연히 드려드려야지요.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솔로몬 왕이시여, 아버지의 첩 중에 아비삭이라는 수넴에서 온 여인이 있지요. 네, 있죠.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왕의 형님이신 아도니아 왕자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아도니아 왕자가 간곡히 부탁을 하더군요. 바세바의 청에 솔로몬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